한 번은 기초제자훈련 시간에 부산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역 앞에서 외침전도나 혹은 이렇게 플래카드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문구를 써서 들고 다니거나 혹은 외치거나 무엇을 나눠주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고,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복음 전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실추시키고 꼭 저렇게 강하게 해야만 하느냐,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저렇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미지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겠느냐. 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1번에 동의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십시오. 1번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번에 동의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 보십시오. 감히 끄덕거리지 못하시죠. 두 번째,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 보십시오. 굉장히 순수하시네요. 네.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하나가 100% 옳고 100%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도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 보십시오. 아까에 비해서 3분의 1도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네요. 참 용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참 그들 안에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면 저런 일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경험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이 그것이리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0% 옳거나 100% 그러거나 그러진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작 그만한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과연 내 안에 과연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꼭 그 방법이어야 하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지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야, 친구야,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꼭 교회 나가야 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 주십니까? 다른 방법입니다. 분명히 아까 부산역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네 주민을 만났을 때 꼭 교회 나가십시오. 꼭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노방전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방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클린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할 텐데,
만나는 사람에게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순식간에 내가 갑의 입장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을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인데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윗사람이다, 상전이다, 좀 뭔가 이렇게 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갑이라고 얘기하죠. 우세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덜 우세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을이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내가 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우세한 입장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지요. 전도를 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는 내가 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얘기를 꺼내놨을 때 자존심이 구겨져야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거절하지요. 거절하면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것 같아서. 그죠? 거절당할 것 같아서. 혹은 이 말을 꺼내놓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너무 무안을 주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지요. 또 내 안에 어떤 의심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믿겠는가? 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믿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덤벼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공회에 분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회 앞에 잡혀가서 채찍을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물론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런 우리와 조금 다른 환경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고 담대하게 외칠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4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 금하고 놓은 것에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강력히 좀 적용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세상이 금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 마음들을 잘 이용합니다.
수치심이라든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절감이라든지 혹은 수치심이라든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아직 내게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믿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잘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료, 직장 동료들,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친구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고개 끄덕거려 보십시오. 이까지는 괜찮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부끄럽거나 혹은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주저되거나 이 얘기를 하지 말까? 할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며 동료들과 같이 있을 때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렇게 망설여지거나 주저되거나 혹은 좀 부끄럽게 여기지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좀 솔직히 있습니다. 핑계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저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용기와 담력, 그것이라면 나의 이 주저되는 망설여지는 이 마음들, 그 마음들이 정당화되려고, 그 마음들을 정당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대는 것이 다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하지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대가 그러하고 기독교 이미지가 그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주저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수치감 혹은 거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쟁이다. 쟁이는 좋은 말입니다. 전문가라는 뜻이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범천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범천교회 목사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사탄의 이런 속임수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흑색지대에 있으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은연중에 자기도 그쪽 무리에 은근슬쩍 거기에 속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할 그때에 은근슬쩍 회색 시대에 숨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이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든 믿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꼭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말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러려면 우리는 사실 영원한 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을입니다. 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늘 그렇게 배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를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명자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거룩해지면 행복한 거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김대리 앞에, 이 부장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학교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세금 계산서 앞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저울 앞에서, 옆집 아저씨 앞에서, 과일가게 아주머니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말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필요할 땐 입으로도 말을 해야 하겠죠. 사도들은 그 금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늘 4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왜 쇠퇴하기 시작했는가? 한국의 기독교가 왜 쇠퇴하기 시작했는가? 왜 지금도 쇠퇴하고 있는가? 왜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아지고 너무나 다 발달해서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 쉬운 게 없고, 뭘 하나를 해도 화려하고, 뭘 하나를 해도 다 좋아요. 너무 편리하고 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좋지 않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좋을 게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무엇일까? 무엇일까?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못 나아갈까?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도대체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의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절대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동의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격으로 매일매일 경험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인데 이 간단한 명제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교리에 지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만나서 그 생명이 지옥에 갈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대안이 없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삼중 직분이죠.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오. 왕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제사장이시오.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입이 근질거려서 잘 못 살지요. 중고등부에게 또 청년대학부에게 무엇이 가장 이슈입니까? 연예인들 얘기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연예인이랑 친척이 되어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그룹이 뭡니까? 저하고 워낙 세대가 많이 차이 나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기 있는 그룹과 내가 친척이라 하면 그 따끈따끈한 소식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공부는 안 해도 그건 매일매일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청년대학부에게 가장 이슈는 뭡니까? 맛집이죠. 맛집. 어디 갔는데 기똥차게 맛있더라. 근데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되면 그 집 맛있다고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겠죠. 장년들에게 이슈는 뭡니까?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갔는데 명의라기는 명의. 그렇게 잘 고치더라 이거죠. 그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아파요. 침을 튕겨가면서 반드시 그 병원 가라고 얘기하겠죠. 거기 가면 반드시 낫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이가 안 좋아도 거기 가면 이가 탄탄해진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명제가 병원 하나 소개하는 것보다도 더 희소식이 될 수 없습니까? 연예인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더 진실되고 이것이 더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맛집 한번 찾으러 가고 그것을 그렇게 소개해주는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명제보다 어떻게 그것이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가르치고 매일매일 전하지만 내 안에 감동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가르칠 때는요, 저는 가르칠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전에도 새가족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나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섭니다. 그런 감동이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애통하고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40년 동안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감동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답답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나에게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날마다 들어왔는데 내 안에 매일매일 그 감동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애타게 말해줄 수 없는 그 감동이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하고 4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서도 그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감동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여러분 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이 여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통 자신감 가지고는 내어놓지 못하니까요.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없이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강해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날마다 내 안에 감동으로 경험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날마다 되뇌이면서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이 시대를 깨어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내가 을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을이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을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구원자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감동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을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허락하시고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명제에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되어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힘주심과 능력주심과 믿음주심이 함께 예배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을이 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